가락지 끼고 일 한번 올리고 운동 한번 하십시다. 올리시고 머리 한번 숙여보십시다. 날개 하시고 날개는 그대로 두시고 한번 더 숙여보시죠. 좀 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 이제 김영호 형제님은 이제 위에 우리 중국 가야대 유학생 오셔가지고 위에 복음 전하러 3층으로 올라가서 지금 안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용호 형제 제일 앞에 앉아서 시간 되면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담이 돼서 하다가도 그만두는 일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선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16장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점심이 아마 늦어지겠나 생각이 드는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4절부터 해서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조금 울리죠? 괜찮으십니까? 이 본문에 이런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 한 큰 사건을, 중요한 이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으로 충만함을 입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분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될 때에 이것을 염려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 심한 이 문초를 당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때려서 놓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들이 풀려난 이후에 바로 이 교회로 찾아가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교회가 이 두 가지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들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 지체 중에 이러한 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또 하나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동료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게 되죠.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러한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할 만한 어떤 무기나 이러한 힘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여기에서는 일치된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일치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들의 이러한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이러한 이 핍박을 굽어 살펴달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전하게 해달라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교회에게 특별히 이 성령의 이러한 이 충만함을 입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때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충만함을 입었던 것과 같이 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기도를 한 결과 이 성령의 이러한 이 충만함을 입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이 더 이렇게 강한 하나의 이러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의 흐름 가운데 이 공동체된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이해를 좀 넓혀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지 5년이 안 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고, 최소한 5년이 넘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고, 10년이 지났다,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주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된 이 교회를 세우셨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더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그때에, 그들이 비록 이 죄 있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 개인을 한 공동체인 이 교회로 그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된 이 교회의 특성은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러한 이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성도들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관심이 다릅니다. 그 생각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면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게 이 가정 내에서도 힘들죠. 하물며 약간씩의 문화가 다른 이런 가정에서 나오신 이 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진 하나의 이러한 이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 하는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된 마음 없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생존하는 것이지,
이 공동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활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러한 이 지체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력,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 생각의 일치 또 마음의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방편으로 이 기도를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저도 한 30년 전에 기도에 대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책들을 보면서 이게 읽어보니까 알 거는 같은데 실제 제가 경험해서 그게 안 되는 그런 것을 제 신앙이라는 초기에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늘 부담스럽고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또 기도를 해왔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응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뭔가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르고 때를 써서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구하게 되면 내 기도하는 이 숫자와 또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은혜를 깊이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수준에 맞추어서 아주 유아기적인 그러한 면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조르니 이게 귀찮아서 이게 빨리 이게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들어주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건 이제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모를 때, 그때 이 구원받은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측면으로 말씀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우리 이러한 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졸라서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내게 뭔가 이렇게 주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됐죠.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것을 다 받아내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응시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아름다움은 선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거나 또 하나님을 고쳐서 내게 은혜 베풀 생각이 없는 하나님을 고쳐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게 하시는 것,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잠잠히 응시하게 될 그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개방하는 겁니다. 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어떠함에 방해 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를 고쳐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발전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이 몇 마디가 이런 것 없이 이 머릿속에 쏟아져 나오는 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어떤 그런 이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사람의 몇 마디 기도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요하기적인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밤을 새면서 졸라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러한 태도를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환경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는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도 내가 고통스럽지 않거든. 그런데 내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밤을 샙니다. 이 요하기적인 기도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내 자식 이 40도가 넘어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병원은 멀고 뭐 이렇게 되면 뭐 기도로 주님 앞에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직접적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향한 이 기도도 행간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작은 고통,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한계에 넘어선 이러한 이 고통,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게 되죠. 이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비유를 했는데 영국의 이 북해도에서 나는 유명한 고기가 있는데 그게 연어하고 이 청어랍니다. 이 고기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이랍니다. 장가시가 많은 고기들이 아주 신경질적이라네. 그래서 얘들은 잡아서 어디 넣어놓으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하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치자 달린 거, 갈치, 뭐 꽁치, 멸치 뭐 이런 종류들, 청어. 근데 이 고기가 굉장히 얕은 맛이 있고 이게 맛이 좋죠. 좋은 대신에 이 신선한 걸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그럼 우리가 동태 보면 눈이 동태같이 얼마나 느긋해 보입니까? 이놈들은 잘 안 죽어. 성격이 느긋해서. 근데 이제 이 청어가 맛이 있긴 한데 영국 이 북해도에서 이제 잡아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이 차로에서 오래 걸리게 되는데 오다 보니까 이놈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산물 유통업자가 위에서 이렇게 데리고 내려왔는데 청어를 자기 차에 수족관으로 된 그 큰 차에 청어를 한 차 싣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놈들이 다 싱싱한 거야.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 이게 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술 한잔 또 이렇게 사면 엔간한 비밀은 다 털어놓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자기 친한 친구한테 이 비밀을 털어놨는데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비결이 청어에 천적되는 숭어, 우리나라 이 숭어가 아니고 입이 아주 큰 그 숭어 몇 마리를 데리고 올 때 안에 넣었더만 이게 올 때까지 신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어가 들어있는 그 수족관 안에 이 숭어 몇 마리를 던져 넣으니까 이 숭어가 수족관 안에 들어가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 도시락통이라 이게 뭐 전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어가 그럼 청어가 다 먹으면 어때?
청어가 밤새 먹어도 한 2-3마리 이상 먹겠습니까? 근데 이제 넣어 놓으니까 이 숭어가 이 청어 먹기 위해서 밤새도록 다니면서 먹는 겁니다. 청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온데 이렇게 막, 그러니 이게, 이 성질 급한 이 청어들이 살아남으려고 그 다 왔는데도 얘들이 막 너무 생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쫓아다니는 숭어는 힘이 들어가 이제 누워 쉬고 있고, 청어는 그렇게 건강하게, 그래서 높은 가격에 잘 팔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러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긴장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생활 가운데 적절하게 때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작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 했습니까? 돈. 많이 사랑하면 고난. 우리가 다 원하는 거 하나님 적게 사랑해 주십시오. 이래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하나님 날 적게도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이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서운치 않게 감당하기 쉽지 않는 고난을 주실 거니까 그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감당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개인의 이러한 이 생활에 생기에 넘치는 이러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도의 이러한 제목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서 힘있게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이러한 이 제목, 고난은 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이 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이건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며 어떻게 평가하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이건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에 달려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어려운 이 고난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이런 것도 부패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함께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이, 그 고난받은 이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숭어를 몇 마리 주시죠. 못된 교인이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친 교인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뭐 그런 분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아무 때나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런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 숭어가 청어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밤새 한 2-3마리 먹긴 해요. 근데 나머지 청어들은 생생하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그렇게 이 문제가 심각한 이러한 이 숭어 같은 이 성도가 있게 되면 그와 같이 아주 이 절친들이 생깁니다. 절친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가까이 지내면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못된 성도하고 가까이 지나면서 영향을 못 주게 되면 잡아먹히는 거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잡아먹히느냐? 그건 아니고 몇 마리만, 몇 마리라면 이 비유니까 충분한 그런 예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대다수는 이거 지금 기도할 때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이 교회가 위기가 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단속하게 되기도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 내나 개인들이 문제가 없을 때 거의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고 주님 앞에 충만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에 적절한 이러한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러한 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태해지게 되죠.
때로는 우리 교회가 견디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러한 이 과정도 저희들이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뭐였느냐 하면, 이제껏 나는 내가 사랑하는 대로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왔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방식과 내 태도와 이 마음의 중심과 내가 사랑하는 것 이 자체에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내 자신이 세웠던 내 자신의 이러한 깃발을 하나님 앞에 꺾는 겁니다. 그리고 꺾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준 그 지혜와 교회에게 준 그 사명과 그 뜻이 내 마음과 다시 한번 일치를 이루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변화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그렇게 잘 배우시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적으로 이렇게 울려오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사랑의 크기나 은혜 베푸심은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 대한 이 필요와 나에 대한 염려와 또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집착,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이제 이 공동체된 이 교회가 함께 추구해왔던 여기에서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나의 이익과 또 내 마음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흉내만 내고 우리 마음은 따로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또 개인에게 적절한 섭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또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것을 다시 꺾고 이 교회에 이러한 흐름에 함께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반복된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의 이러한 이 생활 가운데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한 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각 개인이 건강해지고, 각 개인이 건강해질 때 그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 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이 삶이 깨어짐에 의해서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없으면 그와 같은 경험이 점점 과거의 일이 되어지면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이러한 껍질을 벗겨서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러한 개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바르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회의 이러한 방향이나 그러한 방법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깨어짐이 없이는 우리의 이러한 이 공동체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의는 그렇긴 한데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그걸 이루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치, 교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비결은 우리의 이러한 이 깨어짐인데, 이러한 깨어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하는 유아기적인 기도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이 잘못됐다 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서져야 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은 모두 기도에 이러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방이 아니고 들판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해 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의 이러한 굽어진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충분히 내게 책망하고 내게 권면하고 내게 교훈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을 그때에 강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이 장소, 이와 같은 장소가 개인마다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신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이런 강한 능력을 맛보는 이러한 개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개인들이 교회에 모여야 그때 이 교회는 힘있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비범한 능력이 있는 이 교회, 비록 우리가 작고 소수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살아서 있는, 그리고 능력이 역사하는 이러한 교회,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치된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의 생활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개인이 맛봐야 되죠. 우리가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흩어져 살아도 각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러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교통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이 건강한 영혼이 이어져가는 삶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개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는데, 그건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된 한 지체인데 이 손가락이 하는 말이 나 몸하고 뭐 필요해, 뭐 관계했냐 이러면 이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또 주님 말씀하실 때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 한 개인의 이러한 이 신앙은 우리 교회 전체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이성을 향해서 출격했는데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그 자그마한 사건 때문에 그 작은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그들이 패배하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그럼 한 사람이 문제 있으면 그리고 절대 다수가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지. 이것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이러한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인 그놈 참 나쁜 놈이지.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나 하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동생을 지켜야 되지. 한 가족이고 하나인데.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거의 개별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 성도는 저 성도고 나는 나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너가 왜?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의 이러한 부족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 개인의 신앙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고 개인적으로 각계 전투하고 끝내죠. 왜 이렇게 모입니까? 일요일마다. 각계 전투하면 일요일날 놀러도 좀 가고 바람도 쐬도 되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반납하고 이렇게 모이는 이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의무는 개인이 주님 앞에 깨어짐을 통해서 이 건강한 이러한 성도가 되는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에 태만하면 내 자신의 영혼도 망치게 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로 비상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돌멩이를 매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삼으셨다 하는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의적인 큰 범죄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그러면 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나태한 이러한 신앙은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비상해서 교회가 참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이런 생각 안 들어봅니까? 항공모함 이렇게 보면 제일 큰 게 한 330m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위에 이제 비행기가 앉아 있죠. 근데 비행기가 뜰 때 보시면 그 330m의 활주로를 딱 지나면서 떠버리잖아요. 근데 비행기 330m 활주로 가지고 뜨는 비행기 없습니다. 330m에 뜨려고 하다가 못 뜨고 그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죠. 근데 330m 하면서 거기서 다 올라가잖아요.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 전투할 때 또 연습할 때 보면 올라가잖아요. 참 신기하죠. 특별히 이 비행기 가운데 직선으로 올라가는 헬리콥터 말고 제기호 비행기가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 외의 비행기는 활주로를 다 필요로 하는데 330m 가지고 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그렇게 이륙을 하느냐 하면 저도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그 밑에서 공기 대포를 쏜답니다. 공기 대포를 쏘면 이게 원래 뜰 수 없는 건데 이 공기 대포가 1초에 이게 한 330m로 날리는 그 비행기가 그렇게 이제 이륙해서 가면 그게 소화방이 비행기를 이렇게 날려보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는 힘든 거죠. 공동체의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이건 내 개인이 기도해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는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는 이게 나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강한 그러한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듣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우리의 정신을 모은 이후에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한 개인이 그것을 향해서 강하게 힘있게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폭발적인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뭐 집안에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고 칩시다. 그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주님 뭐 주십시오 이래 되는 거죠. 뭐 단도직 입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있을 때는 또 앞에 좀 이렇게 서론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주십시오 이렇지만 주님 앞에 톡 꺼놓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까? 주님 앞에도 그렇게 좀 예의를 많이 갖추시면서 기도합니까? 주님 힘드니까 주십시오 이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내가 힘든 이유가 나 나태함과 게으름에도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있을 때 관리를 잘 못한 것도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길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 내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작정 달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이 마음이 참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깨어지는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려놓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놓으면 기도 가운데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서 내가 나태하고 게을렀구나. 이것에 대해서 나태함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내가 무작정 어떤 욕심만 향해서 갔구나. 이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면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것을 깨우치게 하는 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극복하고 가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가게 하죠. 그때 있었던 게 뭐냐면 개인의 기도 가운데 끼어짐이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러한 작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 교회 내에 병든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새로운 애가 한 명 더 왔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걔도 감당하기 힘든 거의 뭐 천방지축이 따로 없고 뭐 걔는 안정이 안 된.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정말 훌륭한 애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좋습니까? 우리 주일학 교사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별로 불편하기보다는 감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학교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내년에 주일학교 없어질 뻔했는데 지금 서너 명이 온 걸 보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앞으로 20명, 30명 보내주실 수도 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토요학교 선생님들이 시간을 반납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게 힘을 쏟고 있구나.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왕낙사 또 그분이 오셨는데 이분 이제 중국에 있는 교수입니다. 이 가야대 지금 대학원 과정으로 배우러 오셨는데 이분이 또 일요일마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류진팡 씨라고 이분도 교수인데 이분도 토요일마다 또 만나요. 그 다음에 또 이 학생 또 한 둘이가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니까 이런 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 갈 수 있고 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런 걸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주님의 관심사가 이 영혼에게 있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형제를 위한 자매를 위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고 이래서 되나 이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런 태도를 가지고 되겠나? 참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미움, 질투,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적인 내려놓음이라죠. 교회에서 이와 같은 내려놓음이 있게 될 그때에
이 교회가 힘을 받는 겁니다. 개인도 기도 가운데 깨어짐, 내려놓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이 공동체도 함께 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합치게 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 부흥입니다. 시대에 있어서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는 각 구원받은 몇 년 안 된 이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얼마 안 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구도자들이 연결되는 건 맞아요. 새순에서 세 가지에서 새순이 난다고 그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참된 교회의 부흥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 오래된 신자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10년 이상 된 최소한 이러한 분들은 이 교회의 부흥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고 비상하는 이 교회의 돌을 매달 수도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오래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말고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게 있는가?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 그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된 그 부분이 있는가 하는 이것을 봐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육신,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이것을 아울러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이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겁니다. 원한이 가졌는데 풀지도 않고 우리의 욕망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우리는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나은 이러한 기도 제목 앞에 덜 중요한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내 생애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이러한 이 생명도 또 우리의 이 삶이 전체도 그것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교회는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불안하고 어떤 교회는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불안하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훨씬 중요한 그러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런 것을 내려놓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데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미국이 그때 자랑했던 게 뭐냐 하면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건 저공 비행도 가능하고 20km까지 가까이 가기 전에는 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마하 이 정도니까 거의 1초에 한 1km 가까이 한 700에서 800 정도 이렇게 달리는데 가격이 한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정도 어마한 가격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라크 전쟁 때 이 스텔스 폭격기가 어디에 격추가 되느냐 하면 미사일이 아닌 총에 맞아서 격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세스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최민이라도 쓰는데 아니 총 맞고 그 2억 5천 2조 5천억 하는 그 스텔스 비행기가 총 맞고 떨어졌다고 하니까 전에 북한 잠수함이 한국에 넘어오다가 그물에 걸렸다 안 합니까? 그것도 멸치 잡는 그물에 남세스러운 거죠. 그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나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건 거의 어디에 잡히느냐 하면 총에다 잡힌답니다. 이제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 스텔스 이게 날라오면 비행기가 이렇게 쫙 날아간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 정도 동그라미를 쳐서 밑에서 이 수백 명의 이러한 이 군인들이 이
비행기 여기 오는데 여기에 총을 계속 쏘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추니까 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나르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에 이 연료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한 방 맞으면 격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교회적인 함께하는 연합의 기도가 마치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어떤 걸 난사하게 되면 그게 다 잡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이루어가게 되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 중에 한 부분이죠.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죠. 그래서 2007년도에 그 100주년 이래가지고 많이 떠들고 했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뭐 정치도 불안하고 문명도 뒤떨어진 이 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선교사들이 뭘 좋아했느냐 하면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아니 선교사들이 와가 사냥만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뭔가 이렇게 좀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사냥이었겠죠. 그 뭐 시간만 나면 이 외로움을 달래고 외로움 달래 기도해야 된다. 이 사람이니까 그 이해를 우리가 하면서 듣자고 하면 그래서 이 사냥을 하다가 어떤 이 선교사가 사냥을 하는데 총을 쏘다가 오바리가 자기 손가락이 하나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 막 열이 나가 밤새 끙끙 앓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 교회에 이제 아는 대로 이제 장대원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면 설교였어요. 이 선교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고린전서 12장에 이러한 이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 지체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교사가 올라가서 내가 며칠 전 사냥을 하다가 총을 오발했는데 내 손가락이 날아갔다. 날아간 건 손가락 하나인데 내가 몸에 밤새 열이 나서 한숨도 못 자고 지금도 그 때문에 내 온몸이 힘들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가 굉장히 연합하고 하나된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고 그때 교회가 완전히 사분오열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선교사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갈등이 심각했고 교회 내 성도들 간에도 사분오열돼 가지고 이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러한 이 부분에 인도나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이런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한 분열과 미움과 서로에 대한 이 풀지 않는 이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도저히 이 교회가 이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치가 됐어요. 네?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가 돼서 이 선교사가 손가락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 조선 땅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과 이 생각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래된 아는 대로 뭐 길선주 장로나 이 모임 안에서 이렇게 오래된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그때 각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오래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 되어 일치되게 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 이런 것이 심각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깊이 책망받으면서 회개하게 되죠. 제2의 회개라고 할 만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1907년도에 이 평양에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동생활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김해 지역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뻗어서 그 영향을,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태도, 이 감정, 이것을 맡고 있구나 하는 이것에 대한 커다란 이 책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그때가 이 교회가 한번 비상하고 새롭게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러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 그러한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은 것 괜찮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내 사사로운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내려놓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구했던 사사로운 그게 별게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전에 뭐 문제가 있었는데 딱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생명이 임하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럼 생각할 때 저걸 내가 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는 그 시점에 우리 개인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의 측정 척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한 개인에게 이러한 이 부흥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게 점점 약화돼서 문제지,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었죠. 그런 기도 제목,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이러한 삶에 깊은 이러한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도 참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와 같은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이러한 이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셨겠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믿기로 주님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는, 내용의 하나는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주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이 각 개인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 개인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 가운데 정말 즐겁고 기뻤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건하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뭐 설교도 쉬워야 되고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너무 쉬우면 초신자 때는 좀 괜찮아요. 세월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게 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안이해집니다. 나태해지고. 교회는 깊고 맑고 점점 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섬세하게 폭넓게 깊게 알아가는 이 일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멈추게 되면 우리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도전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건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끝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깊이와 넓이는 한이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보거나 먼저 앞서 깨달은 이런 분들의 이런 메시지나 또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뭐 안심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야 하는 이 자신이 참 너무 한심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래서 되나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드시는 적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너무 또 제가 주눅이 들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다 빨리 바꿉니다. 주님의 깊이가 끝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또 너무 또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 정도는 좀 해줘야 좀 위로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이런 것을 끝없이 배워가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러한 깊이를 우리 이러한 생애에 더해가는 것.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기도,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만큼, 그 어려운 만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죠. 교회가 굉장히 힘든 우리 과정을 겪기도 했고 또 그런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내려놓는 깨어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정신으로 우리 힘있게 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매주 교회 나오시는 게 힘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성경 보는 것도 참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고 여기에 왔다고 하면 이 길에서 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또 이 공동체에 채워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개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잘못된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개인의 이러한 신앙은 우리 교회의 이러한 이 전체와 연관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개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린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될 이러한 책임이 있고 때로 우리가 교회에 공통적으로 함께 기도할 이때는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게 잘 안 될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거스르는 자기 욕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돈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었죠? 예, 오늘 조금 길게 드린 데인데 또 김용희 이제 뒤에 이제 벌써 또 와서 딱 쳐다보고 있으니 이제 마칠 때가 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왕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극복하면서 또 무엇보다 개인이 아닌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연합된 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 죄 있는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릴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